끝났어요. 오늘은 결혼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세기나 왔어요. 얼굴은 봤던 것 같기도 한데 낯이 다 있네요. 아닌가요? 저 처음 보신 분 혹시 없나요? 처음 보신 분 없네요. 네, 다 봤었던 것 같고 이번 학기에도 제가 사실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또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야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꼭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아가서 개론 시간이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아가서에 대해서. 아가서 하면 뭐 떠오르는 이미지나 혹은 뭐 들었던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좀 자유롭게 지금 먼저 나눠볼게요. 어느 정도의 선지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 춘식 전무사님. 네. 네. 아가서요? 네. 솔로몬과 솔로몬과 슬로미 유인의 그 연애담.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네. 네, 연애담 플러스 노래 중에 노래. 또 우리 다른 분. 지성 선생님 뭐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명 정도 있나? 야가서가 상당히 이거를 우리가 성경 어릴 때는 제가 이걸 읽다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뭐 이래? 뭐 이러면서 어머!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넘어갔어. 나갔어요. 진한 사람. 진한 사람. 그러니까 연애담 좀 더 이제 진한 사람이라고 우리 전사님.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가서를 그럼 혹시 이제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들으시나요? 거의 못 들어요. 잘 이렇게 못 듣죠.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10년 서울에서 이제 신학생 10년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역할 때도 이 아가서를 하시는 분들을 잘 못 만났어요. 계시록도 사실은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조금 계시록은 많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아가서는 많이 베일에 감춰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서가 그렇게 이제 감춰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아까 이제 나온 이야기처럼 이렇게 좀 낯뜨겁다.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에는 낯뜨거운 이런 그 표현들이 상당히 이제 아주 그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혹은 이걸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이걸 매치를 시켜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그죠? 사실 여러분 신앙은 연애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게 지루하고 지겹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아가서가 특효약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 정말 즐겁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막 계속 시간 보면서 언제 만나지? 얘 만나면 뭐 하지? 뭐 먹지? 맨날 진짜 계속 그거 생각하고 즐거움, 막 기쁨 그것들이 넘치잖아요. 사실 이 아가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상당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들이 잘 나누어지지 않곤 하는데 그 이유는 또 하나는 이제 해석이 좀 굉장히 난해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에도 이제 이 아가서 주석을 이제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라는 것만 모아놓은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가서를 석사 논문할 때 이제 찾으면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의견, 이 사람은 이런 의견만 했다더라 하고 이렇게 모았는데 700페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보는 관점도 다양하고 이것에 대한 이제 일치된 어떤 뭐 웬만하면 이제 다른 본문들도 그렇긴 하지만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막 이견이 막 갈리는 그런 본문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만큼 여기에 이제 담고 있는 상징들이나 이 해석이 이제 난해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더 많이 덮여 있기도 한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 현대 주석의 흐름을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현대 이 주석계의 교약 주석계의 흐름은 이 아가서를 무엇으로 보냐면 그 더 이상 그 전통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을 이제 우리는 원치 않는다. 딱 그걸 이제 던져요. 그런 다음에 남녀 간의 그 성적 사랑 그것을 단순하게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부부간에 뭐 그리고 부부가 되기 이전에도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여기서 좀 더 많이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많이 나가신 분들은 여기 있는 묘사들을 가지고서 막 그 진짜 나 그거 보고 진짜 기가 막혔는데 1장 1절 입에 담기도 좀 죄송하다. 여기에서 하여튼 퀴어 비평 나오고 막 별의별 여러 가지 성관계의 그런 다양한 그 아주 문란한 것들을 막 읽어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아, 대단하다.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나.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적인 주석의 흐름들은 이제 기존의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서 말하자면 약간 비하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전통적인 해석이고 기독교 신비주의가들만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상징으로 읽어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것을 이렇게 읽어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그 사랑의 스토리로 이것을 읽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 아가서는 5개의 두루마리, 메길롯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5대 절기, 그 축제 때 이 작은 두루마리들을 그 절기 때 완독을 해요. 전체 공중 앞에서 다 같이. 그런데 이제 그 5개의 메길롯 두루마리 뭔지 아시나요 혹시? 자, 우리 신학생 여러분 분발하세요. 자, 첫 번째. 자, 아가서 일단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짧은 거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서? 네, 전도서 맞아요. 찍었어요. 또 뭐라고? 4장짜리 있어요. 4장? 네. 그리고 성경을 애가 예레미야 애가도 들어가요. 또 있어요. 5개, 2개 더 채워야 돼요. 유다서. 아, 그건 아니에요. 자, 유대인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은 들어가지 않아요. 룻기. 네, 룻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에스더. 네. 이 5가지 메길롯 두루마리를 5개의 절기 축제 때마다 읽어요. 그 첫 번째에 읽는 가장 이스라엘의 크고 성대하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죠? 6월절이죠. 6월절. 자,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앞세봤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릴 만큼 아주 절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 했던 그 가장 큰 절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한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의 제8일이 이제 가장 이제 막 클라이막스예요. 축제에서도. 근데 그 6월절 제8일에 읽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77절 때 룻기, 그 다음에 뭐 수전절, 그 성전을 잃어버린 걸 또 애도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뭐 저거 또 헷갈리네. 저기 뭐지? 초막절 때 전도서, 그 다음에 부림절 때 에스더 이렇게 이것들을 읽거든요. 다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룰 수 없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6월절에 유대인들도 이 아가서를 읽는다는 거. 그런데 이제 단서는 좀 달려요. 30세 미만 관람 불가.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사사로이 이것을 해석할까봐. 이제 이런 일종의 현대 주석가들 하는 그런 작업들처럼 사사로이 푸는 것에 대한 염려를 유대인들은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제 학자들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탈무드를 최초로 편집하기 시작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랍비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이거든요. 이거 랍비 아키바가 이 이제 아가서 구약성경 정경화 작업 중에 이 아가서를 빼냐 마냐 엄청나게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무슨 소리냐 딱 못 박은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성소라면 아가서는 지성소다. 가장 거룩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이것들을 읽어낼 때에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것들을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세 시대의 그런 신비주의 영성가들 막 정말 걸출한 영성가들 있잖아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 아가서에 그렇다고 제가 그런 영성가를 하는 건 아닌데 집착하니만큼 이 아가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중국 선교사 내륙 선교회 또 이름 또 까먹어. 리빙스턴이었나? 잠깐만. 리빙스턴. 응? 허드슨 테일러도 엄청나게 이 아가서를 좋아했고, 그다음에 스펄전, 리슨 주석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인데 잔느 기용이라고 또 알죠. 잔느 기용이라고 또 아주 그
귀한 또 영성을 가진 여성인데 그 페넬론 이런 사람들의 멘토였고 이런 사람도 그렇고 다 이제 이 아가서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막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 중에 지성소에 해당한다. 가장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언어들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얘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약간 파트너? 이게 성경의 본문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해석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이 아가서의 영성과 어울리는 그런 신약 본문인데 그게 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아가서가 성경 중에 이제 지성소의 책이라고 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도 정말 가장 깊은 교제를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하나님과의 이제 또 그 개인적 관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하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려두시고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을 정통적으로 영성글 전통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손과 발 되게 이렇게 막 그 사람은 행동형이잖아요. 행동형의 영성이라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영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 만찬하실 때도 항상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그게 누구죠? 누가 주님을 팔죠? 막 이러면서 막둥인데 12제자 중에 막둥이잖아요. 완전히 그 예수님과 아주 친밀함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들과 요한 복음이 상당히 이제 다른 이유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다른 공간 복음서들은 일종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쓰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하려 했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사건들이 일어난 이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더 길게 막 기록하죠. 그 흐름,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흐름들을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상당히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계시록하면 일단 신천지가 지나가요. 딱 이미지로. 정말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계시록이 얼마나 깊고 정말 중요한 책인데 아가서처럼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이 역사, 인류의 전 역사와 또 성경에 있는 그런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마치 정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듯이 정말 그 아주 정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의 정수를 이렇게 모아놓고 또 영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꿰뚫어 보면서 막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은 굉장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인류 시작부터 그것들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의 어떤 로드맵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탄의 활동들과 그리고 종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최후 승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 가운데로 들어가서 전혀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살아간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의 그런 모든 사탄의 전략과 활동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교회는 딱 두 가지의 모습으로 딱 묘사가 돼요. 놀랍게도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이 아가서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르익어간 그 신부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계시록 읽으시나요? 우리가 아가서와 함께 이제 계시록을 같이 이게 중간중간 제가 막 끌어올 거예요. 같이 통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어느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계속 마지막 때인 거 아시죠? 정말 시간표가 계속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날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전략까지 하나님이 다 담아놓으신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깊이 교회가 어느 때보다 지금 더더욱 우리가 이렇게 극심하게 막 이단들도 활동하지만 또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정말 교회에 아주 경계해야 될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정말 주요한 영적 세력들은 단지 이단들을 통해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봐요. 엄청난 여기 문화를 통해서 또 법과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사탄은 교회의 생명을 진리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초집중되어서 활동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을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제 영성가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정말 정통 해석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자세 가지고 성령님 이 여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고 싶은 주님의 말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것이든 그 성경에 아무리 난해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진짜 무식하게, 일단 저는 그래도 좀 더 수혜를 입은 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상당한 이제 영성을 가진 분이신데 저희 영적 멘토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계시록과 아가서를 굉장히 막 집착할 만큼 막 읽으셨어요. 방금 얘기한 그 정통 성경 해석법으로 아침마다 막 계시록 20번 막 읽으면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것을 기록하신 분께서 아시잖아요. 저에게 알려주소서. 이러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하면 지금은 엄청 읽으셨을걸. 지금 뭐 대충 그거 읽으신, 저도 근데 그러고 나서 저도 똑같이 빠져가지고 엄청 읽었어요. 몇 천 번 읽은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저기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만 요한계시록을 1800번인가 읽었대요. 저는 그게 800번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시 이게 자료 찾아보니까 10,000번 넘게 읽으셨더라고.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의 사도로 막 사역하시잖아요. 많이 읽으세요 일단. 네. 그래서 이 책은 결코 덮어둘 책이 아니고 아가서나 계시록이나 둘 다 아주 그 성경의 이 아가서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에 어떤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지성소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닿게 돼요. 이게 열리면서 다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서 보여주기도 하고, 왜냐면 계시록은 이제 인류 전 역사와 교회 전 역사를 이렇게 로드맵으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한 시점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 성장의 단계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가서 프레임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분석해요. 저는 혼자 가끔 아브라함 이때 이 단계였네 막 이러면서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요거 하다 말았구나. 잔소리였네. 이 계시록에서 승리하는 기회를 두 가지 표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두 가지 표상으로 이제 승리하는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의 19장 8절하고 14절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하고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14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앞에 있는 건 신부에 대한 표현이고 뒤에 있는 건 군대에 대한 표현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셨나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니까 신부로서도 표현이 되고, 왜냐면 하나님과 정말 진실한 사랑을 이룬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뭐 인간의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이 갖춰지고 뭐가 갖춰지고 이런 프로그램 갖춰지고 이런 곳이 사실은 교회라고 명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정체성은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 용사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영적인 실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 그곳이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 때 단지 간판 걸어놓고 건물이 있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거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의 교회인가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사람들의 통념 속에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개척해서 시골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막 월세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 있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1년 반 정도.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상 교회가 없어졌네.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교회인데. 난 지금 어느 때보다 주님과의 사랑이 지금 좋은데. 그러면서 혼자 그렇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럴듯한 건물에 간판 걸려져 있고 거기 이제 일정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가정집에서 모였잖아요. 335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살아있는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 그분을 진짜 사랑하게 되어버린 그분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울 수 있게 되어버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신부요 또 군대로서 이 최후 승리하는 이 교회의 모습에는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게 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예복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 예복을 그럼 어떻게 갖추는가? 이것도 계시록 갑자기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다음에 그것을 씻었다. 이 세 가지. 이것을 이 아가서에서 그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흰옷을 입은 자들,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또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희한하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저희와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계속 겪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 자연적인 우리의 영적 상태는 결코 깨끗하지 않구나. 결코 아름답지 않구나. 상당히 비참하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반드시 씻겨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씻을 수 있는 힘, 여기 뒤에 보면 이것은 옳은 행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행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실이 바뀌었다는 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존재 전체가 바뀐 걸 의미해요. 그래서 존재의 변혁이 일어난 사람들을 또 의미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예복을 입었다는 건 단지 지금 이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런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또 어떤 인간의 외적인 가치를 갖췄다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의 존재 전체가 철저하게 복음에 의해서 변혁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건데, 그를 씻을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속사람을 씻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과정은 반드시 큰 환란이라고 표현되는, 발음이 잘 안 되네, 환란이라고 표현되는 이거를 예수님의 언어로 쉽게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을 씻기 위해서 또 허락하시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아주 극심하게 환란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잠깐씩 허락하시거든요. 아주 길진 않지만 그 하나님과 이후에 누리는 것들은 훨씬 길지만 잠깐씩 그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씻기 위해서요. 교회를.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은 막 666 바코드표 막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막 환란과 핍박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먼저 떠올리면서 공포스러운 그 이미지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엄청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우리를 깨끗이 씻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시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아주 세밀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아가서에서는 그것들을 그려내고 있고,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 이제 여기서 지금 흰옷 입고 있는 무리들이 14만 4천이에요. 보통 이단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14만 4천. 근데 이 14만 4천이는 자체에 그 계시록 자체에 그 정답이 들어있어요.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인들은 그 역사마다 처음으로 익은 열매들, 첫 열매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흥의 역사들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뜨겁게 막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그 세대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뭐 구별하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웨슬리도 그랬고 뭐 저기 웨일즈 부흥 때 누구야? 난 기억력이 안 나. 웨일즈 부흥 때 막 기도했던 평신도 사역자였는데. 무디 드와이트 무디. 아니야. 영국 웨일즈
미안해요. 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냥. 뭐 아주사람 부흥 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부흥의 역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것들에 그냥저냥 휩쓸려 살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재밌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들은 막 즐겁게 놀 때 하나도 그게 안 즐거워. 막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막 그냥 눈물이 막 나. 막 가슴이 너무 아파. 혼자서 먼저 구별해서 맨날 기도 골방에 막 틀어박혀 있어 혼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인들. 입에 거짓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뭐 처음 익은 열매요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14만 4천인들이 먼저 그 세대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14만 4천인들이 보여진 다음에 수많은 열국과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에서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부흥이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또 부흥의 전략이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교회가 부흥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흥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타락했다고. 오늘 좀 위험한 발언.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인 것처럼 막 부흥운동 막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부흥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한국 교회가 숫자가 바로 저에게 시간을 또 장악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멈췄어. 안 멈췄어. 응? 안 멈췄어. 그래서 잠깐만 부흥.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수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기 때에 1%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죠? 지금은 뭐 한동안은 뭐 1,000만 명 얘기하는 이제 800만 명 줄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거의 뭐 3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주요 인물들 막 보면 와, 정말 얼굴색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뭐 기독교 대학 총장이고 와, 보면서 큰일 났구나. 어쩌면 교회가 이런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추구해야 될 시간에 뭘 쫓았지라는 질문을 저는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신 진정한 부흥은요 이렇게 첫 열매로서 온전히 씻겨진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제대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와 같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일으키시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한 깊은 관심 목회자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를 봤을 때에도 살짝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목사님 다 만나본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봤을 때 상당히 저에게 아쉬움이 있고 왜냐면 저도 초기에 목회하면서 이제 막 일단 살아야 된다. 나 혼자 월세로 딱 시작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것도 시골은 더더욱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는 3년 안에 자립하지 못하면 끝장이야. 이제 너는 관심 밖으로 밀려라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 현장에서 그냥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들으면서 막 그냥 막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한 사람을 그런 좀 영적인 그런 생명을 가진 그리고 너무 소중한 그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빨리 내 교회의 머릿수를 채워야 되는 존재로 보기가 정말 쉽고 정말 저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나 역시도 전혀 그런 것들 정말 너무 타락한 거야. 그렇게 막 신학교 때도 생각했고 주님 만난 다음에도 그렇게 한동안 계속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개척했는데도 그런 나조차도 현실 앞에서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있는 내 모습들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뭐 건물 생겼을 때 막 그것을 또 나의 프라이드 삼아서 사람들한테 그동안 건물 없어서 막 교회 없다고 그랬지? 건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막 그러면서 막 건물 자랑 막 하고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한테 너 음란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단지 교회의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은 저는 더 이상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한 사람의 제대로 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씻겨지는 하얗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정말 이거는 뒤에 보면 옳은 행실이라고도 표현되고 이거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성도다운 삶, 목회자다운 목회자.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에는
마땅한 것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문제인 건데 그것들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사실 아가서 한 절 한 절이 상당히 깊고 이 아가서는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제목들이라고 할까? 여기에는 한 절 한 절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이것이 굉장히 예언적인 노래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의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은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서 하나님이 너무나 갈망하시는 모습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의 열망으로 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응답하세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빠르게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아가서도 뭐 지성소다 내가 지금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거 아가서 막 거창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거창하지만 그 거창한 이 아가서의 지성서의 이 단계의 영성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열망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단 둘만의 그 아주 그 달콤한 로맨스 우리 창섭 전도사님과 하나님과 둘만의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노래 그것이 이제 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나누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마 그 전에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의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분들은 이렇게 점검이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첫사랑 때는 이랬었고 어릴 때 이랬었는데 맞아 이렇게 좀 점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명해지고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보통은 이제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저작이 세 가지가 있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세 가지 저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저작을 일컬어서 잠언은 성소뜰이다, 전도서는 성소다, 아가서는 지성소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잠언은 어떤 책이죠, 여러분? 잠언. 지혜, 훈계, 교훈과 훈계, 지혜. 뭘 위한 책이죠? 삶을 잘 사는 법. 삶을 잘 사는 법. 맞아요? 근데 이 잠언을 삶을 잘 사는 법, 뭐 성공적인 삶, 뭐 이런 일종의 뭐 삶을 위한 처세술과 지혜가 담긴 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지혜의 책이잖아요. 근데 그 저자가 특히 솔로몬이라는 거,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현인자들의 그런 어떤 것들까지도 다 편집을 일단 최종 편집을 어쨌든 솔로몬이 했다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지혜로운 왕이 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권위가 있죠. 사실 이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을 그래서 잠언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얻기를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살게 만들어주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한마디로 또 거기 어떤 부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가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은 그 담벼락에 붙은 그 잡초 뭐 이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것들을 막 환하게 다 이렇게 꿰뚫었다 그러잖아요. 다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막 그 학습하는 이런 학문들 막 이렇더라 저럴 것 같더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리를 파악하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잠언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지혜를 얻는 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금을 얻고 은을 얻는 그 진주를 얻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지혜가 있으면 다 이렇게 오게 되어 있거든. 봐봐요.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 그랬더니 그 솔로몬에게 다 모여들잖아요. 어마어마한 부가 그에게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모여든 그 부를 가지고서도 그거에서 계속 새로운 부를 창출해내잖아요. 계속 그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애국과 뭐 저쪽에서 계속 무역을 하고 뭐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막 그 땅에 그냥 은을 돌덩이처럼 팡팡 차고 다니면서 막 흔하게 은이 그렇게 흔했고 뭐 레바논의 백향목이 진짜 고급스러운 가장 가장 비싼 나무인데 그게 그냥 들의 뽕나무처럼 막
그게 뭐 흔하게 있었더라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혜라는 게 이렇게 굉장한 것인데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굵직굵직하게 얘기하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정리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잠언에서 진짜 중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구체적으로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몇 가지로 나타나요.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되게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편법 사용하지 마라. 그죠? 이런 거 계속 잠언 전반에 계속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그냥 가라. 이게 이제 잠언에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주는 지혜를 얻는 비법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잠언에서 되게 많은 장에 이게 할애된다는 거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녀를 조심해라. 네, 우리 이 음녀는 또 이 계시록이랑 해야 또 재밌는데 계시록 저기 17장 여기 가면은 바벨론 음녀라고 이제 대탕녀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의 영적인 모습이 음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계시록의 음녀도 그렇고 뭐 이거를 많은 그 아주 전통적인 성경 해석가들도 이거를 그냥 로마 가톨릭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음녀에 대한 해석들이 좀 이렇게 분분하신데 이것도 상당히 분분하세요. 근데 저는 아가서랑 계시록을 정말 계속 파고 또 파고 계속 묵상하고 성령님께 여쭤보는 가운데 이 음녀의 표상은 단지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되게 많이 나오죠. 에스겔에서도 올라 올리바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 잠언에서도 나와요. 이 음녀는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사야의 이제 고난 받는 그 종이 나오는 본문과 함께해서 이제 연결해서 나누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 음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음녀의 모습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따져요. 계산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와 목적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모든 다른 존재들이 도구화돼요. 음녀적인 영성에서는. 그런데 이제 잠언에서는 그런 음녀를 조심해라. 그게 또한 지혜를 얻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음녀는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 뒤쪽에서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잘못된 편법을 하자고 하는 그 음녀의 소리들, 홀리는 소리들, 뭐 악인들의 꾀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벗어나서 가는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비의 훈계, 어미의 교훈 이것을 즐겨 듣고 즐겨 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즐겨 듣지 않는 자는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재밌게도 이 짐승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거대한 짐승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이제 그 영적 표상이 승리하는 교회는 신부요 군대라면 반대의 그 상태가 짐승과 음녀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 짐승과 음녀예요. 교회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음녀와 짐승성이에요. 두 가지. 그것은 먼저 너무나 뿌리 깊이 우리 존재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의 모습이고 내가 먼저 이것에서부터 씻겨지고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또 그것들이 체계를 이루고 자기들끼리 그런 결탁되어서 그러한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진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루어가는데 그것들과 우리가 진정한 싸움을 하려면 이런 짐승과 음녀의 실체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짐승성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남들의 훈계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남소리 듣기 싫어하고. 여기서 아비와 어미는 보통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님은 영적인 멘토예요. 단지 육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까지 함께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인 멘토들 그리고 나보다
신앙 연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훨씬 연륜이 깊은 그런 분들의 소리들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또한 지혜를 얻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근데 이제 들을 줄 모르고 자기를 조정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굉장히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누구나 기분이 나빠요. 저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것이 짐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피드백을 해준다면 그것은 분명 나는 온전하지,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것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것들을 만약에 차단시키고 거부하고 우리가 그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계와 또 그런 교훈들 이것들을 우리가 차단한다면 우리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멈추게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아집과 고집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너네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하게 종교적으로 포장해놨는데 너네 봐라. 너네 속사람은 완전히 탐심이 그대로 있고 너네 누구보다 지금 주님이 가장 독한 욕을 하시는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것들을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 위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신학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말씀도 읽고 남들보다 더 이제 그런 것들에 주력한다는 이유로 내가 안다라는 위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말하면 당신보다 더 알아. 이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들으면서 좀 하는데 평가 좀 하나 보자 그 말씀을 내 개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처음에서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 이거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들이 항상 나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일단. 그죠? 그리고 내가 지혜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 영적 멘토님은 굉장히 또 영적으로 기민하세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 마음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소홀해졌다는. 어김없이 막 날벼락이 떨어져요. 막 갑자기. 엄청나게 막 저희 약간 거치시거든요. 말이나 이런 게 하세요. 속으로 막 제가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들어요. 와 맞아, 난 정말 죄인이야. 주님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지혜를 얻고 막 영적 급성장이 막 일어나요. 제가 근데 상태가 안 좋잖아요. 상태가 안 좋으면 뭐래 안 들어 일단 안 듣고 계속 고집 피우고 계속 막 그러다가 막 진짜 큰 코를 다친 다음에서 죄송해요 주님 막 이러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게 겸손이에요. 막 남들 앞에서 거친거친한 이런 거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정직하게 직면해서 누가 나에게 쓴소리를 해도 달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조언들 앞에 자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씻겨지는 사람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채로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의 교훈들이 삶에 녹여져서 우리에게 조언이 될 때 그것들을 그대로 내 삶에도 적용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수고 나의 존재가 계속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는가. 이런 그것들을 얼마나 경험했죠? 막 말씀을 듣는데 내 속이 막 뒤집어져 막. 저거 진짜 나한테 표적 설교하나? 막 이런. 어제도 제가 음료 말씀 나누는데 갑자기 몇 친구가 목사님 오늘 표적 설교 하셨죠? 막 이러는 거였어요. 아닌데. 근데 그런 것처럼 막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막 찌르는 고통이 막 느껴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그게 너무 아파서 막 며칠 동안 막 끙끙 앓으면서 막 고민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막 뒤집어지고 내 존재가 막 이런 경험들이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사역자인 우리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애쓰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경험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씻겨진 사람들이고 씻겨진 사람들 통해서 또 씻겨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는 이 잠언에서 되게 중요하게 몇 번 강조돼요. 이게 제가 12장, 13장 두 번만 읽었지만 지혜와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아비와 어머니의 훈계를 잘 듣는 자는 그것이 목의 목걸이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대사의 목걸이는 굉장히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적용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런 존귀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이건 뭐 뒤에도 또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잠언이 계속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으니까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손에는 북이 뭐 이렇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조언들 쭉 한 다음에 잠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이거 보고 정말 어느 날 너무 웃었는데 잠언의 결론 항상 결론은 마지막쯤에 나오죠.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얻어라. 그러니까 음료를 피하라는 게 계속 나오고 마지막 장에는 현숙한 여인을 얻어라. 근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 원래 원어로 보면 약간 하일이라는 단어, 현숙한이라는 게 유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상적인 여성상은 유능한 여자예요. 그 여자를 얻어라 라고 왕에게 엄마가 조언을 하면서 결론이 탁 나요. 멋있게. 여러분 우리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능한 하나님 보실 때 이 유능한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뭐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딱 믿어요. 일단 믿고 맡겨. 일단 믿고 봐 이 사람은. 왜?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막 부지런히 양털과 삼을 가지고 막 실을 만들고 막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막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탁탁탁 나눠 맡겨 막 살림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경제 운영까지요. 막 포동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양털과 삼을 막 그 실을 만들어주고 판 걸 가지고 또 땅을 사고 막 부동산까지 막 팍 손해서 부동산 늘리고 막 포동원을 사고 또 거기서 사업을 해 자기 사업을 막 하면서 아주 엄청난 경제적인 능력을 막 점점점 갖춰가는 거야 이 여자는. 이게 성경적 이상적인 여성상이에요 여러분. 경제에서 막 찌질하게 맨날 나는 가난이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기로 했어요. 되게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웨슬리 때도 그냥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저절로 풍요가 임했어요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북이 저절로 주어져요. 쥐게 돼요. 이 여자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고 그리고 경외하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악다구니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자세히 뜯어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도 자기 관리를 잘해요. 자기를 위해서 홍색 옷을 막 짓고 예쁜 옷을 막 쥐어서 입어요. 자기 관리도 잘하는데 자녀들하고 아빠 남편한테도 겨울에 입는 따뜻한 옷 다 해서 지어서 입히고 이렇게 살뜰하게 다 가족들 살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런히 이제 뭔가를 일을 자꾸 하고 뭔가 자기의 그 손에 있는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해놔가지고 그것들을 또 다른 경제력을 만들고 근데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 되게 신기해요. 어느 날 우리가 이거 일단 손이 세 개인가? 한 손으로는 뭐 양털로 삼을 하고 뭐 또 한 손으로는 뭐 포도원에서 뭐 사람들이랑 또 한 손으로 구제를 하고 막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막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하여튼 자기 가족들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까지 자기에게 갖춰진 능력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왕에게 잠언의 결론으로 네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여성이다. 결론. 우리가 모두 유능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유능해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나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또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 나의 몸을 던지게 되고 몸을 던진 사람들은 저희는 그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살림 훈련, 뭐 공동체 훈련 또 계속 몸 던져서 주님께 하는 훈련들을 하는데 보면 상당히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들이 막 발휘가 되는 여성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 끌어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그래서 이 여성으로 인해서 남편은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앉아있어요. 그 성문 앞에 장로들과 앉아있는 자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자들이 앉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아내에 의해서 그렇게 막 남편도 존귀해지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몸 던지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가득해져서 주님의 이름이 저절로 높여지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그 해법을 어디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몸던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끼리 혹은 부부끼리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요. 이 여자는 또 밤늦게 잠도 별로 없어요. 보면 막 그렇게 해요. 온몸을 던져서. 그런 커플, 그런 부부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처음에는 살짝 그럴 것인가 과연 이러면서 저희 남편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시험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자랑해도 돼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다녀보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는 여성 사역자에게 되게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경험한 당신은 상당히 말씀도 그렇고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 남편 얘기니까 여러분 상당히 이제 하는데 왜 그러냐. 난 이 문화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받쳐주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휴학을 하시더니 건축 일을 2년 동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막 이게 굉장히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짓고 대안학교를 줄 때 굉장히 유능한 부분이 될 텐데 막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도 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내를 쫙 받쳐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런 남편을 그렇죠?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살짝 이제 뭐 이렇게 깊은 얘기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살짝 의심과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애증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이렇게 남편이 몸을 던져서 진짜 기꺼운 마음 막 일하고 나에게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이제 이렇게 없을 때도 막 마음이 혼자 짠하면서 우리 남편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모든 가정에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서 몸 던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여자를 찾으라. 그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최종 지혜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감신돼. 하나님 살아계시지 진짜. 대단하신 제일 높임 받으실 분이지 진짜. 이런 얘기를 마땅히 들을 수 있는. 좀 얘기가 좀 다른 데 흘렀는데 어쨌든 이 잠언은 그런데도 아직 뜰이에요. 네.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삶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참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진짜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닌 편법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음녀의 유혹들을 이제 철저하게 그것들을 거절해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잠언의 내용이었는데 이것들조차 굉장히 이것들도 깊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들도 이 훈련들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거 뜰을 밟지 않고 갑자기 지성소로 갈 수 없어요. 그죠? 이 뜰의 시간들도 있어야 하고 뜰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그리고 성전의 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훈련, 우리 실제적인 일상 속에서의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고 정말 가족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그 훈계를 듣는 자세, 뭐 이런 실제적인 이러한 삶의 훈련들이 바로 이 뜰에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드려진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이 자신을 살피거든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잠언의 지혜를 얻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바로 그런 거. 하나는 짐승을 잡는 거, 짐승성. 아까 얘기한 훈계와 교훈을 즐겨 들으면서 자기를 깨뜨리고 계속 말씀에 자기를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면서 성공적인 삶을 꾸려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가 성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도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전도서에서는 핵심 메시지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계속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돼요. 뭐가 헛되냐면 뭐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모든 것도 다 헛되다. 수고하고 일하는 것도 헛되다. 그리고 뭐 재물을 많이 쌓고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는 것들이고 막 그거를 자기가 이 세상에서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못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해봤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지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몸을 입고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게 다 이렇게 헛되네. 남는 건 오직 한 가지. 남는 건 오직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다시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나아간다는 건 성소에서는 떡상이 차려지고 기도의 그 향을 피우는 보통 기도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거든요. 그 향을 기도라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려가더라 하고 나오는데 그 기도의 향단 그다음에 이제 그 7개의 촛대가 있는데 이거를 뭐 7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불빛 빛된 삶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이 뭐 말씀, 기도,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들이 진정한 사역의 시작을 의미해요.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진정한 사역을 의미하는데 그것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어떤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헛되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깨달음, 이 전도자의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사역을 시작해요. 저도 이 단계를 저는 한 23, 4쯤에 이 시간들을 거쳤었어요. 조금 빠른 편인가? 조금 빠른 편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헛된 거예요. 그리고 막 즐겁게 놀러 다니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나는 그렇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 뭔가 더 있는데 뭔가 굉장히 허전하고 계속 공허하고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 성소를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들어가는 게 아가서의 지성소거든요.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가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막 쉽사리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점. 인간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던 것들조차도 다 헛되이 여기고 일종의 자기 야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싹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그분께 올인해야겠구나. 이분이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영원한 분이시고 또 내가 추구해야 될 진짜 한 가지 목적이구나. 삶의 목적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가서의 이 노래들을 시작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엄청 달콤한 사랑의 노래들을 서로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지혜도 다 얻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애씀에 있어서 단지 그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거스틴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크기의 구멍이 있어서 절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진실이죠. 진리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 나를 만족시키실 분, 나의 존재를 만족시키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이 아가서의 지성소의 교제들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교제의 언어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아가서에 있는 주님과 정말 진한 사랑을 누렸던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는 거의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가고
거의 막 사랑의 연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신학생들은 적어도 그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종말 이후에만 열리는 곳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통치라고 하면 또 좀 약간 감이 멀 수 있는데 이 아가서에서나 혹은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상태를 이제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은 단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그냥 짠 하고 열려진 그냥 잠깐의 어떤 멈춰져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극한의 기쁨이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영원히 상승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이다. 희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지성소의 그런 어떤 깨달음 그리고 지성소의 교제 가운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 엄청난 자리에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이 아가서를 나누면서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달콤한 교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만, 아가서 1장 1절 읽고서 안 했죠? 시간이 조금 있으면 5분 정도. 자, 솔로몬의 아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자 또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죠? 샬롬, 정확하게 말하면 샬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의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샬롬이 무슨 뜻이지요? 아시나요? 뭐 이스라엘에서는 인사로 샬롬 이렇게 하는 얘기죠. 우리도 인사로 자주 쓰는데 평화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샬롬에 더 이제 그 어근이랄까 좀 더 이제 그 어원의 의미에 좀 더 다가가면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회복되다, 이행하고 보상하고 화해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샬람이 그래요. 근데 이게 서로가 쌍방에 서로에 대한 의무가 충족되었을 때의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샬롬은 사실은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상적으로 꿈꿨던 샬롬이 언제 임할까 굉장히 바랐던 세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이기도 하고 정말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을 그것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반드시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로서도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의무들을 충족시켜 나갔을 때에 그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런 상태로 또 회복된 그런 관계 화해된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충족의 결과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완전하다, 완전 무결하고 조화롭고 정말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충족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이렇게 한 나라가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안보에서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서부터 샬롬이 임했다 그러면은 건강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 뭐 번영, 복지, 또 뭐 안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의미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상태가.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정말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21세기에 엄청난 기술과 또 정보와 또 뭐 지식 엄청나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과 힘과 지혜를 동원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샬롬이 가까워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샬롬이 더 깨어지고 있어요. 샬롬이 더 완전히 샬롬이 너무나 오히려 더 영원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세대를. 전쟁이 21세기 이전보다 21세기 이후에 훨씬 더 많은 빈도수로 일어났고요. 지진도 마찬가지.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을 놓고 가난, 기아와 가난의 문제 해결됐나요? 전 세계 인구의 2배도 먹고 남을 엄청난 식량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10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지금 시달리고 있죠. 2009년 데이터인데 지금은 또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전혀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선포해요. 샬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한 노래라는 뜻도 여기 있어요. 아가서는 우리에게서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망,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아가서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신부와 함께 그것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샬롬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어떠한 지식인도 권력자도 어떤 특정 정치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샬롬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정말 이미 우리에게 그 샬롬이 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샬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아가서에서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왕이야. 이분이 너의 주인이고 너의 사랑의 대상이야. 너의 연인이셔. 이것이 이제 아가서에서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정말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류의 모든 고민과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아가서 1장 1절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왕이신 그 분의 아가라, 이 아가가 또 이제 제목인데, 이 아가는 쉬르 하쉬르,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인데, 이제 그 원어로는 직역하면 그건데, 이스라엘에서 그거는 이제 그 문법에서 왜 저거 할 때, 나 진짜 기억력이 그잖아요. 최고 최상급.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는 노래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서 그 샬롬의 왕이신 그분과 또 그분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부르는 정말 지상에서 있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정말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 이제 아가라는 뜻입니다. 보통 노래라고 하는 건 노래 속에는 그 사람의 그런 희노애락을 감출 수 없어요. 노래를 이렇게 탁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의 지금 감정선이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게 아주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또 이 아가서 속에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어떨 때는 한숨 쉬시고 어떨 때는 너무 걱정하시고 또 막 애달아 하시면서 막 발 동동 부르시다가 또 팩 털어주셨다가 막 진짜 막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막 그 일어나는 그 수많은 주님의 그 감정들, 그리고 신부의 그런 또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러한 희노애락이 또 아주 이게 섬세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신과의 열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최고의 존재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완전하게 회복된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샬롬이 임하는 정말 중요한 통로는 회복된 관계들을 통해서 거기에 샬롬이 임하는데, 주님과 온전히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가는 그 과정들을 그린 이 노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누면서 저도 이제 제가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만큼 나누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이것들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이것들을 구하는 가운데 더 깊이 열어주시는 그런 지성소의 교제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주님 구하는 걸 기도하고 같이 자유롭게 주님을 정말 더 알고 싶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한 짧게 저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마디씩 기도하고 갈게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또 사역자이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 세대를 보며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가슴을 찢고 또 길을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이 우리 세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루하루 날이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과 더 깊어지는 사랑 속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저미도록 아프고 또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들을 맛보며 우리가 이 아가서의 신부의 과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해서 얼마나 열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가시기를 또한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제 인생의 유일하신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언제나 주님 향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아가서를 공부할 수 있게 되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항상 목사님에게서 힘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큰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초청해 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그런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저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어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말씀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평화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바뀔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짐승성과 음료의식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주님의 신보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을 더욱더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의 교회 무엇보다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갈급하신 것처럼 주님과 갈급한 그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이 한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주님 만나게 사모하는